예, 우리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 아뢰면 지키십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보험회사 광고에 인형이 등장을 해서 저게 뭐야? 뭐 인형이 이쁜 인형도 아닌데 뭔 인형을 저런 거를 준비했지?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걱정 많은 아이에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인형들이 걱정을 대신해 줄 거야.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가족을 지킨다. 우리는 메리츠 걱정이냐. 메리츠 화재. 네, 제가 보험회사 판매원은 아니고요. 저 걱정 인형이 설교에 쓰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잠자리에서 걱정이나 고민은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죠. 그러면서 들러붙어서 좀처럼 떠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걱정과 근심이 붙으면은 잠을 뒤척이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험들 아마도 모두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걱정은요, 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거든요. 방금 보셨던 그 광고 영상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내일은 무슨 어떤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아이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과테말라의 고원지대 원주민들은요, 걱정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방금 보셨던 그 걱정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몇 세대 전부터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로 잠을 들지 못할 때 부모들이 작은 천 가방 혹은 뭐 나무 상자 안에다가 인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보통 6개의 걱정 인형이 들어가 있고 아이는요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가지고 그 인형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 밑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와가지고 베개 밑에 있던 그 걱정 인형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걱정은 인형이 가져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이들은 인형이 자신의 걱정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걱정 인형은 걱정일 난 내게 맡기고 너는 잠이나 자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요. 이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 듬직한 역할 때문에 걱정 인형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에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 저런 자그마한 인형들, 뭐 이쁘게 생긴 인형들도 아닌데 왜 저런 걸 가지고 광고에 사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뭐 걱정거리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런 작은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형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든 어린이든 간에 누구나 걱정거리 하나 정도는 붙들고 살죠. 저녁으로 뭘 먹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살림 걱정, 자녀 걱정, 나라 걱정,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뭐 걱정할 것들이 산더미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축하 인사를 받고 나면은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느니 뭐 아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걸어가는 거죠. 처음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아이 낳으면 내가 못했던 거 다 해줄 거야. 아이에게 모든 교육 다 시킬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와 각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손가락 발가락 5개씩만 잘 갖고 나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평범한 사람들 역시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제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뭐죠?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는 생각할 염, 생각할 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더해진 건지 아니면 나누어진 건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헬라어로 메리조라고 하는데 나누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염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때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한참 기도를 하다가 가스불 잠그고 왔던가? 창문 닫고 왔던가? 현관문 도어락이 잘 잠겼나? 뭐 이런 걱정들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나누어지는 것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모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막 나누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전부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로 번역된 이 프로슈케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요, 간구로 번역된 에데세이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쉽게 기도한다 그러면은 막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쭉 나열하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따로 있고 간구가 따로 있고 이제 도고라고 하는 중보 기도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의 어떤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나타내는 거고, 간구는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래는 그런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보통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 신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보름달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손에서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막 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백날 빌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동화 속의 어떤 산신령처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과 우리 한국적인 토속 그 샤머니즘 이 신앙이 섞여가지고 있는 변질된 그런 신앙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이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땅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련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때 이래가지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권면하는데, 특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는 어느 때 나올까요? 자, 아까 과테말라 아이들은 걱정 인형에게 자신의 걱정거리를 맡기고 말하고 잠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믿는 거예요. 걱정 인형에게 나 오늘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걱정 인형이 자신의 걱정을 가져갈 거라고 믿고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잠든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인형을 치우는 것도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형이 나의 걱정을 가지고 사라졌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신의 걱정을 가지고 가준 그 인형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즉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병에 들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낫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지 거절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거기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잘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결과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말할 뿐입니다.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금방이라도 금방금방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응답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했는데 1년 뒤에 응답이 되고 10년 뒤에 응답이 되고 50년 뒤에 응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컨대 돈 걱정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가장 귀한 응답이며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본문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해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지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즉 지성적인 기능이고요. 뛰어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위로 치솟다, 보다 낫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지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들을 능가하며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키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이것을 토대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지켜주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들은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것 같이 걱정과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본성 그 자체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평강은 외적이라는 것보다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바울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자, 그때에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또 로마에 압송되는 그 배에 있을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을 만났지만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평안하게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강을 지닌 자야말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강 그저 얻는 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알듯이 자녀도 부모를 잘 알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친밀함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무엇을 획득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라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들만 주구장창 나열해 놓거든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간구에도 포함이 되니까요. 하지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얻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님, 일은 일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만 오해가 오해에 오를 낳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로 기뻐했고요. 주님, 내가 이런 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내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깊은 교제를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 교회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누구만 들어와요? 목사님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특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담대히 사용하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어요?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살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걱정 인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답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뢰고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